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려고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거룩을 두르시고 그 거룩 가운데 예배를 세우고 저희 모든 심령들을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에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앞에 부름받은 저희 모든 심령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세세 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하나님께서만이 홀로이 그리고 기뻐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앞에 부름받은 우리 모든 예배자 심령들,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는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성전의 뜰에 서서 예배를 쳐다보며 빈손으로 돌아가는 연약함들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심령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이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 우리들의 각자의 심령 가운데 고백이 그 옛날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각자의 심령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 이곳 가운데 오늘 은혜를 부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주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강웅산 목사님을 세워주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이전보다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시고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김권능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주의 뜻 가운데 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많은 심령들 예배 수종자들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의 전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을 주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고 살아가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 모두 심령 고수를 쪼개고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서 깨어지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느 누구도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 가운데 쌓아두는 연약함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가슴으로 접근하게 하시고 아버지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어느 한 심령도 아버지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 주간 우리가 속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이 저희들로 인하여 하나님 그곳에 영적인 질서가 바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의지하는 사람의 삶을 아버지 이 주간 우리가 모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오늘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위탁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토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같이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강산 목사님께서 나군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는지요? 또 이렇게 주일날 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가 베드로전서 공부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 9월 13일이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9월 13일 날 이 베드로전서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앞이 예측이 잘 안 되던 그런 상황에 정말 처음 경험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렸고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그러던 때여서 정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권면하고 힘을 얻을 수 있을까 하던 생각 가운데 베드로 전서를 그때 택해서 공부를 시작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제가 미국도 갔다 오고 자가격리하고 그래서 좀 빠진 기간이 있습니다만은 한 6개월 가까이 우리가 이 베드로 전서를 같이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느 정도는 베드로 전서의 그 공부를 마감하는 그런 의미로서 또 본문에 나오는 그 단어로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주목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그네의 영광 이렇게 잡았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4장까지로가 이 베드로 전서의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분위기가 마감하는 말씀을 마치려는 듯한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4장까지는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그네로 부름을 받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고, 그러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행실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의 그 삶이, 나그네의 어떤 정체성과 모습이 정말 불쌍하고 연약한 어떤 사회에서 천대받는, 중심이 되지 못하는, 영어로 말하면 marginal한, 그냥 이렇게 주변 사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면서 그 권세를 실천하며 보여주는 삶을 살도록 부르시고 계세요. 그래서 이 본문 가운데 그런 모습을 실천하도록 구체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 보고 복종하라고 하는 굉장히 센 단어를 쓰죠. 또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하라. 또 심지어는 나라의 권세를 잡은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5장에 들어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마지막 당부도 방향성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은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당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그러한 구체적인 소상한 그러한 당부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나그네 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마지막 권면으로서 교회적인 당부를 하셨는데, 바로 교회를 잘 세우라.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교회를 세우는 거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하나님만이 통치자 되심을, 그 권세에 복종하는 그 삶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셨어요. 다른 여러 가지 내용도 가능하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세운 목자를 통해서, 세운 목사를 통해서 목자와 감독자가 되게 했어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공부했죠. 그런데 그 말은 이미 2장 25절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목자이시고 감독자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5장 2절에 와서 장로들의 역할이 뭐냐? 즉 오늘날 교회 목회 사역을 위임받은 목사의 역할이 뭐냐? 한편으로는 목자이고 다른 한편은 감독자이다. 목자는 어머니와 같은 케어하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그러한 따뜻한 그런 이미지라면은, 감독자는 아버지 같은 지도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앞에서 먼저 나가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젊은 자들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이 말은 젊은 자들 또는 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아요. 즉 교회가 하는 게 뭐냐? 바로 세움을 받은 목사의 영적 지도와 가르침에 복종하는 것, 이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모습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부터는 그것이 조금 더 대상이 좁혀지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한 말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앞에서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앞에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겠죠. 이 구조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본문 설명에 들어갈게요.
지금 이미 6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매듭이 지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11절에 보면은 마지막 그 갈무리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해서 여기서 사실은 모든 내용이 끝난 듯한데 또 끝인사가 또 나와요. 예. 그거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당시 그 헬라권 문화의 하나의 그 일반적인 편지 쓰는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그냥 그들의 어떤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쓰는 편지 형식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말. 예. 마지막 인사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11절에서 이제 마지막 그 권면의 말씀이 끝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6절의 내용이 사실 마지막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서 굉장히 핵심이 되는, 예, 그 말씀 전체를 뭐 어떻게 말하면은 제목을 붙이는 주제를 말하는, 예,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이렇게 좀 번역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자신을 낮추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라고 하는 그 능하신 손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출애굽 사건이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능력의 손, 예, 모든 것을 다 물리치시고 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보존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그 손,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래로 여기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약간은 좀 조금 어떻게 말하면 추상적인 무슨 의미일까 싶은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은 너 자신의 위치를 낮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1차적인 뜻은 실제로 나의 위치를 낮춘다. 낮은 위치까지 내린다. 그걸 의역을 하면은 겸손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본문에서 그런 형용사, 그 전치사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아래로라고 하는 그 전치사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로 내 자신을 그 밑으로 두라. 이게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겸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겸손이 그냥 어떠한 그 인품적인 어떠한 그 덕목으로서 교양적인 그러한 고상한 그런 겸손이 아니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 밑에 두도록 하라라고 하는 게 겸손의 의미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출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냐면 우리를 높이실 거래요. 바로 그 문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 밑으로 내려가서 숨으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겠다라고 하는 대조가 되는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할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전서를 마감하면서 주시는 최종적인 권면과 위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그네의 삶은 힘들어요. 고난이라고 지금 또 본문에서 또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좌절될 수도 있고 힘들어요. 역경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거라고. 어디로 높이냐면은 당신의 영광 가운데로 높일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들 보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7절 계속 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 말 그대로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근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래요? 주께 다 맡기래요. 아멘? 아멘? 예, 제가 왜 자꾸 아멘 아멘 반복시키냐면은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회를 오래 다녔고 뭐 평생 신앙생활 하시고 그랬어도 습관적으로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염려를 하는 게 그게 어떠한 그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염려가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네, 염려를 하는 것이 그 마음을 쓰는 거니까 이해는 돼요. 그런데 그 염려가 아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여기서 맡긴다라고 하는 건요,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던지는 거예요. 예, 좋게 말하면은 맡기는 거고요. 그 말 자체가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위로, 주님이 그냥 다 받으시라고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예, 좀 더 점잖하게 말하면 그분께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저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조금 이게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요. 그 뜻은 뭐냐면 너희가 그에게 관심거리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너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한 그것과 대비를 시키면요, 이제는 너희는 그분의 염려다 그 소리예요. 너무 재밌죠? 우리의 염려는 주께 다 맡기래. 왜냐하면 너희가 그분의 관심이고 염려이고 사랑의 대상이에요. 돌볼 대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위로가 되죠? 예,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신들이, 우리 자체가 그분이 하시는 염려예요. 그분이 관심을 갖고 돌보시는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근신하라, 깨어라. 여기서 근신하다라고 하는 말도 조금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근신하라, 그러니까 왠지 좀 긴장하고 또 뭐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근신이라고 하는 벌이 있었죠. 잘못하면 저 학생과에 끌려가 가지고서 거기서 이렇게 기합받고 있는 그런 근신이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 이 베드로 전서에 근신하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왔어요. 우리 한번 1장 13절 보면은요, 이미 꽤 됐죠.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때 이미 근신한다라고 하는 말과 마음을 다잡는다, 이 말과 같이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장 7절에도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또 여기 근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말하고 같이 가요. 또 8절에, 이미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경상도 말로 하면 단디하라 이 말이에요. 예, 단디하라. 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죠? 예, 굉장히 생각다 못해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압축적이고 인상에 남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잡으라. 즉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마음을 관리를 잘해라. 마음은 잘 다스려라. 예,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절제나 이런 조정이 안 되는 그런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음을 다스리라고 그래요. 관리하고 바짝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해서 집중하고
셀프 컨트롤하는 그 단어적인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6절에 있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 우리 자신을 둘 수 있다면 염려할 일 없겠죠? 염려 안 해도 되겠죠? 예, 바로 그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겸손한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말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게 겸손한 거고, 또 내 마음을 다스리고 깨어있는 거가 겸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보면은 나그네에게 나약한 모습, 좀 수동적인 모습, 이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말하지 않아요. 또는 애매모호하게 정적인, 추상적인 그런 좀 4차원적인 고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매우 적극적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누굽니까? 정체성을 바로 알아요.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우리를 정말 쓰러뜨리려고, 예?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그 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여기서 이 마귀라고 신약성경에 흔히 번역되는 이 마귀는 구약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을 한 단어예요. 사탄이에요. 뭐 사탄이 누구고 마귀가 누구고 뭐 지금 그런 거 얘기할 시간은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어슬렁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킨다. 이게 굉장히 저는 번역이 너무 고상하다 싶어요. 사자가 먹이를 그냥 우리가 약 먹듯이, 약 어떻게 먹어요? 물에다가 이렇게 물 마시고 약 이렇게 꿀떡 삼키죠. 그렇게 삼킨다는 게 아니고 사자가 어떻게 먹어요? 갈기 찢어서 씹어서 그렇게 삼키죠. 좀 너무 표현이 너무 좀 고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사자의 이빨의 힘은요, 우리의 뼈도 뚫어요. 뼈도 뚫고 부시고 하는 정도의 힘이에요. 예, 그런 사자의 이미지에다가 그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의 이미지를 비교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시무시한 사자.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대부분 다 없으실 거예요. 사자 앞에 직접 서보신 그런 경험은 별로 없으시겠죠? 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렸을 때요, 학생 때인데 장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로 말하면 이제 동물원이라고 해서 즈유에 가가지고 사자를 기대를 하고서, 제가 사자를 참 좋아하거든요. 사자, 호랑이 이런 야수, 맹수를 좋아하는데 딱 열심히 가가지고 그 앞에 딱 그 케이지, 그 펜스 앞에 딱 섰는데 이 사자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거야.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내가 이거 얘 보러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누워 주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깨웠어요. 어떻게 깨웠냐? 제가 으르렁 소리를 냈어요. 으르렁 소리를 꽤 나름대로 목이 떨어지게 큰 소리를 냈어요. 그때 얘가 진짜 일어나더니 어슬렁어슬렁 하면서 그 펜스 쪽으로 오더니 진짜로 으르렁 하는데 저는 그때 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섭더라고요. 소리를 어르렁 하는데 조금 과장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 심장이 떨리는 거였겠죠. 사자가 바로 그런 존재잖아요. 정말 그 맹수 중에 맹수고, 그런 사자에다가 우리의 대적을 연결시켰어요. 우리의 원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쉬운 원수 대적이 아니라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그냥 아그작하고 씹어서 부술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적이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된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여기서 그를은 누구냐면은
8절에 나오는 바로 그 대적 마귀예요. 그 대적 마귀를 어떻게 하래요? 대적하랍니다. 맞대서 싸우라는 거예요. 맞대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맞대서 부딪히라는 거예요. 도망가라고 하지 않고 사탄 마귀가 너무 세니까 사자한테 물리면 죽으니까 빨리 도망가라 라는 말보다는 지금 이 나그네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삼킬 수 있는, 우리를 잡아먹을 수 있는 이런 그 대적 원수 사탄 마귀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요, 너희는, 이 본문이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굉장히 오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너희는 믿음으로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한 완성되지 않은 한 50쯤 만들어진, 한 70, 80쯤 만들어진 믿음을 우리한테 주면서 우리 보고 다 완성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의 믿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바로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자. 믿음으로 대적하라. 바로 이 대적하라의 의미는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믿음을 주시면은 우리는 굳건해져요. 믿음, 여기서 굳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정서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굳건이 아니고 꾸준하게 계속해서 끝까지, 영어로 하면 steadfast,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굳건하여 그를 대적하라. 대적하라는 번역은 좋은 것 같아요. 바로 그 8절에 나오는 그 원수, 우리의 적, 마귀를 생각하게 하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수가 있어요. 적이 있어요. 이겨야 될, 다시 말하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타겟을 분명히 알고 그 타겟을 대적해야 돼요. 이기라는 겁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정말 재미있게 우리로 하여금 대적하라라고 하면서 그 대적의 싸움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동일한, 같은, 비슷한 고난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 혼자만 이렇게 그냥 힘들게 사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서 저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같은 처지에 있는 나그네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성도들이 있다.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또한 힘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는 거예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요. 이 기독교의 생활은요, 혼자 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혼자 잘 믿으면 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10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말씀인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즉 모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불렀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그렇죠. 우리가 이거 1장 처음 설교할 때 들었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그네로 부르셨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방황한다고 할까요? 예,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흩어져 있는 그렇죠? 그 나그네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부르셨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근데 부르셨는데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어디로 불렀냐면 자기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렀어요. 거기에 들어가게라고 하는 동사는 없어요. 예, 그냥 방향 전치사로 당신의 영원한 영광. 여기에서 자기는 누구예요? 자기가 누굴까요? 그렇죠? 일단은 주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자,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제가 찾아가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여러분들 요한복음 17장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높임을 받는데 이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의미에 어떤 의미를 말씀하냐면은 원래 우리가 나누던 즉 창세 전부터 삼위 하나님 사이에서 나누시던 그 영광 가운데로 다시 나를 부르시옵소서. 다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예,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즉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하나님이 원래 누리시던 그 영광으로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영광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삼위 하나님 속에서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축하하면서 그 영광을 나누는데 우리도 그 자리에 끼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누시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나그네가 놓쳐서는 안 되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에요. 우리 나그네에게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영광에 들어간다는 승리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죠. 잠깐 고난을 당해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리라. 요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 이 의미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거 뭐 굳이 다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다 여러분이 그 말 그대로 이해를 하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그네의 현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 목사님은 잊은 적이 없어요. 베드로 목사님은 목회자의 마음으로서, 목자의 마음으로서, 정말 사랑하는 성도들을 품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비록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다, 승리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써 마지막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즉 여기에서의 이 권능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4장 12절에서도 보면은 바로 그리스도께 모든 권능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죠. 즉 그게 뭐냐면 그냥 상투적인 그냥 늘 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그분만이 권능자이세요. 모든 권능은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나그네로서 잘 가고 있는 거냐,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권능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모든 권능, 파워, 권세, 힘, 능력, 이 권능 가운데는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도 있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권능도 있고요.
안 되는 일도 기적처럼 되게 하시는 그 권능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에게만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의 간증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12절부터는 제가 빨리 읽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 여기 실로아노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들이 신라를 보셨을 거예요. 신라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표기고 실로아노는 라틴어 표기예요. 예, 그러니까는 두 언어 체계가 조금 다른 것이 혼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예,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그래서 쓰다 글을 쓰다 편지 쓰다 이 쓰는 주체가 누구냐 하면은 내가 베드로 자신이라고 해요. 근데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실로아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학자들은 대필일 가능성도 내다봅니다. 대필. 그러니까는 편지를 쓰는 주체는 베드로지만은 실로아노를 시켜서 부르는 말을 받아 적게 했다든지 또는 더 확대해서 실로아노 편에 전달을 했다든지 그 정도 뭐 해석이 그냥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내가 하는 이 모든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즉 베드로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자라고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다시 한번 은혜에 굳게 서라. 대장부 같이 남자답게 굳게 서라. 예,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 바벨론은 그 옛날 이름이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수도가 바벨론이었고 또 그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아마 이때 당시는 흔히 이제 로마를 가르쳐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칭해 흔히 그랬습니다. 그런 문헌들에 많이 그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이해들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성경에 보면은 그 바울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바울의 글에는 베드로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어떤 육적인 사랑의 입맞춤이 아니고 아가페의 사랑의 입맞춤. 그런데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그 입맞춤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어근이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더라고요. 그 필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친구들 사이에 우정을 나누는 사랑을 필레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입맞춤은 어떤 육적인 어떠한 그 에로스의 그런 사랑보다는 인사 차원의 서로 형제 의식을 나누는 그러한 인사법 뭐 어디다가 하는 키스인지는 뭐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예,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문안하는 인사 방식이었고 그 인사하는 방식의 중요한 거는 아가페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 그게 핵심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서의 정말 이 목회자 베드로가 성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절대 어떠한 그 연약한 감성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굳건하게 서서 대적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실 일은 자신을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아래 두시면 돼요. 그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강하신 손 안에 나를 두게 되면은 누가 나를 대신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정말 힘든 시절이 계속됩니다. 뭐 거의 700명 선을 오가는 그러한 통계가 매일같이 나오고
이게 또 어느 순간에 또 치솟을지 불안해요. 또 이 백신 문제가 과연 언제쯤이나 정말 나도 맞게 될지 이러한 궁금함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큰 부담이죠. 네,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떤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겸손해지는 길이에요. 그게 바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 나그네의 끝이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합니다. 거기까지 우리를 높이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